어느 교회 교육전사님이 학비를 벌려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주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겁니다.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처음엔 일이 서투니까 주방이나 홀에서는 일을 못하고 카운터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주문 받는 일만 합니다. 전화가 그냥 계속 오니까 전화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땡땡 피자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요 세 마디입니다. 전화가 하여튼 10분에도 몇 번씩 계속 오니까 탁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땡땡 피자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주일이 돼서 이제 교회 가면 주일날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날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교인들하고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늘은 우리 전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전사님이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땡 피자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이 안에 무엇이 있냐가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 표정, 행동으로 다 나타납니다. 항상 이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그 소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처럼 이 속에 뭐가 있냔 말이죠. 얼굴에는 수만 개의 근육이 있다고 그러죠. 이 수만 개의 근육이 나의 어떤 뇌의 다스림으로 완벽하게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뭐 전교 1등을 했다. 그럼 와가지고 이제 뭐 이웃 사람들을 만나죠. 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유 집이 뭐 좋은 일 있어? 입이 찢어져. 아니야 별일 아니야. 아닌데 아유 입이 찢어져. 뭔 일 있어? 있지요. 글쎄 우리 애가 전교 1등 했다고. 이거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거죠. 왜? 이 속에 기뻐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얼굴이 항상 울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속에 화가 있으면, 이 속에 우울함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타납니다. 왜? 뭔 일 있어? 왜? 별일 없는데. 아니 딱 벌써 얼굴이 그늘진데 뭔 일 있구만. 자기는 다 말하지 아니해도 내 속에 있는 이 우울감들이 표출될 때가 많지요. 여러분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할 텐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지요. 여러분 그 OECD 기구라는 걸 알지요?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 가입이 되어 있는데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것이 수년 동안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루에도 평균 35.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 조사를 해보면 80% 정도가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우울증, 이 마음에 있는 이 우울감을 치료하지 못할 때에 이것이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남에게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우리 식구하고는 관계없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25%,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이 우울감, 우울증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지금 그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15%, 그러니까 7명 중에 1명은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남녀노소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우울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 모세, 다윗, 이런 신앙의 영웅들도 때로는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도 볼 때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일꾼들도 그 우울감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러워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리고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저는 제 주변의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은 제주도 가서 첫 목회를 했는데 서리전서 때부터 몇 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질 않아요. 인천은 그나마 복음화율이 높은데 인천은 복음화율이 30%가 넘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도 안 됩니다. 미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우울감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목회를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약화된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문제고 나의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문제에 또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도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대관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결국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우울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된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참 잘하신 거지요. 그래도 소문을 듣자니, 친구의 이야기를 듣자니 예수님께 희망이 있다더라. 그래도 교회에 나가면 뭔가 방법이 있다더라. 그래서 나온 것이죠. 참 잘하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상태에 있는 분이라면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울감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는데 의학자들은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선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울성 기질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막 내린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냥 비가 오는가 보다. 그런데 이 우울성 기질의 사람은 비가 오면 괜히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뭔가 울적해지고 이게 심한 분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또 하나의 경우는 후천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큰 사고라든지 어떤 질병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오는 우울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울감을 겪는 환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80% 정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반응성 우울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응성 우울증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신뢰하고 사랑하고 선망했던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그 대상의 상실로부터 오는 절망감입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것.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굉장히 의지했어요. 돈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야, 내가 돈만 벌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 그러니까 가족 돌볼 겨를도 없이 그냥 돈 버는 일에만 그냥 매진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돈을 다 까먹었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말할 수 없는 그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는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허다하게 듣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전부였기 때문에 그 전부를 잃어버린 상실감.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 살았어요. 근데 그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 살았어요. 근데 그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 대상을 상실했을 때 오는 그 절망감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한 사람, 근데 어느 날 사고로 남편이 죽게 돼요. 아내가 죽게 돼요. 병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게 돼요. 나이가 들어 부모님이 죽게 돼요. 어떤 경우에 심지어 자녀가 먼저 죽게 돼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남자인데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사랑했던 여자인데 여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내가 선망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그 상실감, 거기서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그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제대로 된 통치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당시 주변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왕은 어떻게든지 거기서 살아남아 보려고 아수르에 가서 맨날 조공을 갖다 바치고 아수르의 문화, 아수르의 우상을 끌어다가 그 이스라엘에서 섬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요시아가 8살 되었을 때 아수르가 이제 조금 약화되고 아수르가 자기 코가 석자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다 많이 갖지 못할 때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아를 도와가지고 종교개혁, 정치개혁을 단행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 그때가 온다. 그날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이제 1장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1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2절과 3절은 그야말로 이 자연 만물 우주를 완전히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 우주의 시간에 이 지구의 종말의 때가 올 때에 완전히 그냥 세상이 끝나버리는 그런 거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징계를 받느냐? 그 다음 4절 1장입니다. 1장 4절 5절 6절까지 시작. 예,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다 멸절해버리라.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모든 자들을 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자의 선포를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생각하고 공든탑을 쌓았는데 이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는 생각, 나의 재산도 나의 생명도 이제는 빼앗길 거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이 속에 우울감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땀 흘려 일했다는데 하나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야, 너 그따위로 살았어? 너 내일 너의 모든 재산 내가 다 뺏어갈 거야. 너의 생명도 뺏어갈 거야. 너를 이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싹 쓸어버릴 거야. 거기서 희죽희죽거리면서 예, 하나님 좋습니다. 이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렵지요. 마음의 우울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쭉 선포되다가 마지막 스바냐서 3장 결론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서가 그래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징계하겠다, 없애겠다 이게 주 목적이 아니고 마지막 이 회복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끝난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16절 시작. 뭐라고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손을 늘어뜨린다라고 하는 이 은혜적 표현이 그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기운이 빠졌다는 거죠. 우울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이래야 된다. 어때야 된다고요? 14절 시작. 아멘.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누가요? 시온의 딸들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딸들이. 여기서 말한 시온의 딸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신학적으로 말할 때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 항상 시대가 어지럽고 나라와 민족이 제약으로 물들어도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항상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우주의 역사들을 계속 끌고 가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딸들은 바로 그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도 그래도 그 가운데 끝까지 순결하게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기뻐할지어다. 자, 이 남은 자의 사상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그런 남은 자의 표현은 없지만 신약시대에 누굴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엔 여전히 제약의 그림자들이 있지요. 교회가 많아져도 여전히 죄의 모습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때로는 한탄하죠. 야, 해도 소용없는가 보다. 나 혼자 선하게 살아도 소용없나 보다. 에라, 나도 모르겠다. 돼지처럼 진우탕에 굴르듯이 될 대로 되나. 우리가 이렇게 절망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그 남은 자, 그 택한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바로 우리가 시온의 딸이요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라. 너희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할지어다.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나는 지금 우울감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식 믿었는데 자식이 떠났거든요. 중년의 부인들이 자식을 세상으로 보내고 예를 들면 대학을 보내거나 군대를 보내거나 어떨 때는 결혼을 시키고 나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자식만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돼요. 나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름대로 일한다고 했는데 내 손이 지금 빈털털인걸요. 내가 무슨 남 사기쳐본 적도 없고 퉁쳐먹어본 적도 없는데 지금 내 손에 든 거는 마이너스인데요. 아니야. 그래도 너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너는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한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처음엔 참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아멘.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여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울감을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불렀던 그 복음성가 찬양 가운데 저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런 찬양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은혜와 공평으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저는 참 요 대목을 부를 때마다 항상 마음이 울컥해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조건과 여건을 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내게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럴 때는요 가만히 있어도 막 벌떼같이 사람들이 달려들거든요. 근데 점점 그걸 잃어버려 갈 때, 젊음을 잃어가고 건강을 잃어가고 돈을 잃어가고 할 때 사람들이 좀 나를 떠나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심각한 우울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정신적인 네트워크, 관계 형성이 잘 되는 사람일수록 우울 지수가 현저하게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다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관계가 아주 잘 친밀하게 있다거나 아니면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많다거나 아니면 좋은 이웃들이 많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좋은 교제를 많이 나눈다거나 그러면 상황은 똑같이 힘들지만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힘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그런 교제,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든 짐을 가지고 와도 우리 안에서 풀어놓고 같이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세상 이게 힘든 거예요. 자꾸 고립되어져 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이걸 해결할 힘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나를 떠나갑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제는 늙었다고 나를 괄시하고 말이죠. 내가 돈 없다고 나를 괄시하고 사업 부도났다고 나를 멸시하고 말이죠. 병들었다고 나를 멸시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우울감이 심해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조건과 관계없이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고 자기의 컴플렉스, 이 열등감 때문에 심각한 우울에 빠진 적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일을 좀 하나 맡겨야 되겠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말이 잘 안 돼. 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젊었을 땐 나도 또박또박 발음을 잘했는데 자꾸 나이가 들면 이게 말이 새나가고 느려지고 잘 안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원래 모세는 말주변이 별로 없는 사람이지.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다. 참 이 대목이 얼마나 재미있고 또 한편 은혜가 됩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입이 약점이요. 말재주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가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이 약점이에요. 발이 약점이에요. 다 삶마다 신체적인 약점이 있죠. 또 내 삶의 결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지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런데 그 약한 점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안 됩니다. 나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야 누가 너 혼자래.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하잖아. 그 형 아론을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옆에서 친구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너를 잠잠히 사랑할 것이다. 너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막 어찌할 줄을 모를 거라는 거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우울감을 갖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자기 비하.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상실을 경험하게 될 때 결국은 처음에는 방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꾸 핑계를 댄대요. 처음에는 너 때문이야. 너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사업의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괜히 빚보증 섰다가,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처음에 이러다가 나중에 이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다 이제 그다음 자기 비하로 찾아옵니다. 그래, 나는 못났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나를 볼 때에 잘못된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좋아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할 것이다. 잠잠히.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왕이면 잠잠히 사랑하시다 그러지 말고 너를 화끈하게 사랑할 것이며 너를 뜨겁게 사랑할 것이며, 이런 표현을 쓰면 좋은데 왜 번역학자들이 잠잠히 이렇게 해놨을까? 뭐 어떤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놨나? 그래서 내가 원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야하롯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하롯이. 그래서 제가 이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이 말을 이제 우리말로 그냥 쉽게 이해하기 편하도록 이제 성서학자들이 번역한 것인데,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 안에서 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하롯이라고 하는 말이 안식하다 그런 뜻이에요. 안식하다. 그 말을 우리는 그냥 이해하기 좋게 잠잠히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안식하실 것이니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 번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한다. 그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제가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면 어머니가 이제 찌개를 끓여놓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찌개가 그 돼지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찌개에다 돼지고기를 넣고 저희 어머니는 꼭 계란 후라이를 살짝 이렇게 덮어줬어요. 이걸 지금도 어디 가도 이걸 본 적이 없어. 어떤 식당 가도 김치찌개 위에 이렇게 살짝 계란 후라이를 덮어준 집이 없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와가지고 어머니가 탁 찌개를 끓여준 거를 막 먹는데 어머니는 안 드신다고요. 엄마는 왜 안 드세요? 난 아까 먹었어. 너 먹어. 그러면 차려줬으면 가서 딴 볼일 보시면 되잖아. 근데 그 식당 앞에서 제가 먹는 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이렇게. 응? 그때나 지금이나 땀이 많아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막 김치를 다 먹으면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제가 다 먹고 나면 한마디를 꼭 묻는다고. 아들 맛있어? 그런다고. 그럼 제가 엄마 오늘 진짜 맛있네. 오늘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그러면 이 표정이 천사보다도 더 밝은 표정으로 확하게 변한다. 희한하지요? 먹기는 내가 먹었는데 기뻐하기는 엄마가 기뻐한다. 이 마음을 아시죠? 자기 자식을 키워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아직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을 키워본 부모는 이 마음을 알아요. 내 사랑 안에서 내가 비로소 안식하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서 내가 비로소 평안한 거예요. 내 사랑 안에서 내가 비로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본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본인 스스로가 안식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안식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김인강이라는 분 아십니까? 김인강 교수.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수학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적에는 맨날 듣던 소리가, 야, 너는 커서 거지 될 거야, 넌 빌어먹을 거야, 이런 얘기만 듣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2살 때에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치료받고 약을 써볼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맨날 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지금은 물론 이제 이런 뭐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 우리 시골 같은 데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참 일반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받아주질 않아요. 학교에서도 괜히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가지고 이상한 물 든다고, 아이들에게 위압감을 준다고 학교 공교육에서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재활원에 가요. 근데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모든 그런 시선들을 이겨냅니다. 그에게는 나름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었는데 셈을 잘해요. 셈. 그래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요. 그게 뭐냐면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 입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 가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대 그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역임합니다. 이 김인강 교수님께서 자기가 수학자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공식으로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냐?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 더하기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 아니 더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나누기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 네 거로 하나님의 자녀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내 안에 실패 그리고 우울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나누고 쪼개면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 더하기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은 네 거로 무한대의 기쁨과 평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본인이 그걸 경험했거든요. 자기는 소아마비를 앓고 사람들도 멸시받고 맨날 너는 거지 인생 될 거다, 빌어먹을 놈이다, 이런 소리만 듣고 자랐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만나니까 무한대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공식은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울감이 생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본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붙드시고 우울감을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